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만 이렇게 아름다운 특창이 있고 화요일 날은 또 이렇게 좀 아름다운 특창이 불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딱딱한 아카데미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목사님이 갑자기 아카데미를 금요일 날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캠퍼리 때문에 다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화요일 날 아카데미를 금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화요일 날 돌아가니까 금요일만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꽤 있는데 화요일 날도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8장을 공부하다가 마쳤는데 잠깐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장소가 성소인데, 그 성소를 두고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이제 계시하는 건데, 그 시작을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그 계시가 벌어진 그 연대는 벨사살 왕 3년 기원전 551년에 이제 이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엘람 지방의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을레 강변, 거기에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계시 가운데 가서 거기서 그 계시를 봤다고 하는데, 그 강변에서 처음 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둣불 가진 수양이에요. 둣불 가진 수양이 등장하는데, 이 둣불 가진 수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다니엘 8장 20절에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이 수양이 갑자기 막 굉장히 이제 강성에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하면 5절에 보면 수염소가 갑자기 이제 서쪽으로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서쪽에서부터 온 이 수염소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21절에 보면 헬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 두 눈 사이에 아주 두드러진 아주 현저한 불, 굉장히 큰 뿔이 보이는데, 그 불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헬라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둣불 가진 수양이 갑자기 이제 수양에게로 막 달려가서 그 수양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바로 뭔가 하면 이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 후에 이제 이 수염소가 세상의 패권을 걸머쥐고 스스로 아주 심히 강대하여 가다가 갑자기 강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큰 불이 꺾여요. 큰 불은 뭐다?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대신에 현저한 불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라고 하는데,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 한 뿔이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한 뿔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죠. 실제로는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돼요. 그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 그러니까 분열된 네 나라 중에 한 장수가 아니라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해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니엘 8장의 주인공인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은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국 로마가 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지중해 패권을 확 장악한 다음에 예언대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제 영화로운 땅은 유대죠, 그죠? 유대를 다 이제 차례로 손을 넣으면서 앞에 나왔던 페르시아나
그리스보다 훨씬 더 커지게 이렇게 쭉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타깃들이 나오는데, 목표가 나오는데, 이 10절부터 보면 이 작은 뿔의 공격 방향이 처음에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유대가 아니라 갑자기 10절부터 보면 그 공격 방향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이 목표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갑자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첫 번째는 군대와 그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걸 짓밟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타겟인 이 하늘 군대와 그 별이 뭘까? 천사들하고 싸우는 걸까요? 이 작은 뿔이? 그렇지 않고 24절을 보면 이제 그걸 해석해 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작은 뿔의 공격 목표인 첫 번째인 하늘 군대는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거룩한 백성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들. 이 강한 자들은 뭐를 가리킨다? 교회 지도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다니엘 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그 8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공격 타겟이 뭐냐 그러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는데, 이 군대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그 하늘 군대를 이제 지배하고 이제 다스리는 주인.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제 평행이 되겠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황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다시 평행절을 보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1절에는 스스로 높여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교황권 시대 중세 암흑기에 이 교황이 스스로를 높여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칭호들을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제 표현들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지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칭호들을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경배를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요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요때 기원전 한 551년부터 한 600년 정도 더 지나가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분명히 이 모든 용어들은 다니엘 7장 8장의 작은 뿔이 이제 활동할 때 벌어지는 그 용어들을 이제 통해 설명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는 작은 뿔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한 후에 전부 다 다니엘서 7장 8장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시대에 먼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초기 교회인 기독교가 뭐 하는 일이 먼저 벌어지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대적하는 자라,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다니엘 7장, 8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똑같아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바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나요? 네.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수장이 어떻게 한다?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고 불리면서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처럼 숭배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상 혹은 역사상 로마 교황 외에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뿔이 공격하는 이제 세 번째 타겟이 나오는데, 세 번째 타겟이 뭐냐 그러면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소를 다 헐어버려요. 성소를 다 무너뜨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무너뜨린다고 하는,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너무나 기절할 일이 벌어지니까 이때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는 그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서로 을레강변 서로 반대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대리자인 작은 뿔이 궁극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뭘까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니엘 7장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궁극적으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최종적인 공격 목표는 뭐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요. 진짜 미워하는 대상은 지극히 거룩하신 이인 군대의 주제인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대쟁투 총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말로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모든 중보 사역을 다 가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중보 사역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든 것의 대체물을 다 세워놓는 게 바로 이 타미들을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풀기 위해서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뭐를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성소를 기초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8장의 그 다음의 예언들을 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소의 기원을 보면 이 노아 홍수 전에도 성소가 있었나요?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성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출입구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기물들이 다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에덴 동산 출입구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성소가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어떻게 드렸죠?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성소 혹은 돌단 성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시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성소의 틀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아주 원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소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하늘의 계시를 쫙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것의 식양을 따라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면서 최초로 이동식 텐트 형태의 성소가 지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막성소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게 보면 이제 성소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소가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요 구절만 보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소에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지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소가 지어졌다. 더하여서 이 성소는 성소에 지어진 목적은 뭐냐 그러면 죄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제사의식을 통해 보여줍니다. 더하여서 이 성소의 기물이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선과 악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심판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구원의 청사진이 다 보여지는 게 뭐냐 그러면 성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단계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든 기물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소의 모습, 이 하나의 기물들과 제사 제도의 모습이에요. 성소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빛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 성소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2022년도 4월 달인가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작은 교회 팀하고 같이 무슨 평택에 있나요? 무슨 이제 성소를 한번 이렇게 똑같은 모형으로 만든 곳이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진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소의 빛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 어두운 빛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소의 빛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는데, 특별히 성소를 연구하면 예언을 같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고 잘 연구해서 정말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성소는 이 모세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양대로 지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모세가 지상에서 지은 이 지상성소는 뭐가 있다? 원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원본인 하늘성소가 있고 그 원본의 모형대로 이 땅에 세워지는 성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지상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제사 제도와 이 의식이 1500년 정도 지상에서 쭉 이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모형이 아닌 하늘에 있는 실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빛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모형이 아닌 실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이 성경절 하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나 이 땅에서 이제 살다 갔던 구약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의 원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갔다? 하늘 성소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는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성소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풀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지상 성소의 구조를 좀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는 크게 외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등분을 할 수 있어요. 어디죠? 네,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국면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뜰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거든요. 세 가지의 기구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휘장이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휘장이 성소의 출입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뜰 정중앙에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번제단이 딱 보여요. 이 뜰 중앙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죄인이 이제 뜰에 들어오면 이 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는가? 그 첫 단계가 뭐냐 그러면 죄 씻음과 용서, 거듭남. 이 칭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뜰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세 가지의 기구가 어디 놓여져 있다? 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양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처음 통과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이 출입문이에요. 성소의 출입구예요. 이 출입구가 세 곳이 있죠. 세상에서 성소의 뜰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있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있어요. 전부 휘장이에요. 그냥 뭐 여다지 문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휘장이 뭘 상징하는가? 휘장이 뭘 상징하죠? 히브리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은 뭐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된 것들하고 다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된다 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를 통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제사장이나 그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베풀어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성소의 뜰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상징하는 흰 세마포로 쫙 포장이 쳐져 있어요. 성소의 출입구는 몇 군데가 있죠? 예. 성소의 출입구는 이곳저곳 사방팔방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성소의 출입구는 성소 뜰의 동편에 있는 딱 하나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 근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어디에 있다?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그룹들이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들이 있죠. 두루 도는 불칼은 뭐죠? 셰키나의 영광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성소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범죄로 인해 닫혀진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 길은 실제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 닫혀진 이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 길은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인데,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출입문이 범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성소의 표상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휘장이 갈라지면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소의 문을 열고 죄인이 쫙 들어가면 뜰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 죄인이 자신이 데리고 온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쫙 안수한 후에 그 양을 뜰에서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아래에다 땅에다 막 쏟아요. 그런 다음에 양의 몸을 다 각을 뜹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아서 전부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생명을 바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는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표상하는데, 이 번제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 뜰은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그걸 증언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진영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매일 항상 이 양이 희생되어질 때마다 피어나는 그 번제단의 연기가 쫙 이제 올라오죠. 이 성소는 진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의 이 진영 중에 가운데 이제 이 성소가 놓여져 있는데, 매일 항상 이 양이 희생되어질 때마다 피어나는 이 번제단의 연기가 진영 중앙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상번제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만이 아니라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고기가 태워질 때 뭐도 날까요?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온 진영에 쫙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희생의 연기와 더하여서 그 희생의 냄새를 맡으면서 진 사방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를 향해 나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기별을 사방팔방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번제단을 거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를 향해 나갈 때 뜰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기구가 뭐다?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수족을 씻어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무엇이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 침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지정된 제물을 마련해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그 뜰에서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불로 사루어지고 물로 씻겨져서 뭐를 경험한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단계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중생의 씻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성소의 첫째 칸을 향해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근데 성소의 첫째 칸의 휘장을 쫙 열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소 안에서 딱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뭘 볼까요? 온통 금빛으로 휘황찬란한 빛이 쫙 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모든 기물과 기둥과 휘장이 전부 뭐로 도배되어 있다? 금으로 다 도배되어져 있어요. 제가 실제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걸 들어가 봤는데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놓아져 있는데, 근데 이걸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건 여담으로 여기 공부할 때 약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이 성소의 덮개가 뭐죠? 저기 보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정말 초라합니다. 멀리서 보면. 근데 성소 안은, 이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외적인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로 그 도배되어 있다? 황금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내적 모습은 신성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깊이 우리가 교제해 들어가야지만 정말 아름다움에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성소의 왼쪽 남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순금으로 만든 금촛대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금촛대 위로 감람나무 기름을 태우면서 막 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곱 금촛대 맞은편에 이 일곱 금촛대가 조명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앞에 12덩이의 떡상이 쫙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면서 온통 성소 안은 냄새를 맡으면 향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금빛으로 화려하게 막 찬란하게 수놓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 첫째 칸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기물, 일곱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타미드가 나와요. 여기. 이 세 가지는 항상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항상 끊임없이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분향되어져야 되고,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항상 진설되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타미드가.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봉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미드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하겠죠. 타미드란 말은 뭐다? 끊임없이 항상 행해져야 되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촛대의 불은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금촛대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 안에는 창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외부로부터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어요. 성소 안을 비추는 조명은 오직 하나, 일곱 금촛대를 통해서 성소 안이 비추어집니다. 이 빛이 꺼지면 성소 안은 완전히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사람은 오직 이 촛대에서 비치는 이 빛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갈 길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금촛대는 뭘 상징한다?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죠.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고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죠. 예. 성령의 조명, 그리스도의 빛, 이걸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등대를 손질하고 촛대를 손질하며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질해야 돼요. 찌꺼기를 걷어내고 금관을 잘 이렇게 손질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들어서 이 성소를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이 불이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네, 끊이지 않게라는 이 단어가 바로 타미드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7 금초대 앞에 진설되어져 있는 12덩이의 떡이 진설되어져 있는데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광야길을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만 생존하고 더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힘을 내어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하늘 가는 여행객의 필수 양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생명의 떡이자 산떡이신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하여 예수님을 먹는 건 뭘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여행객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마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살아가기에 충분한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설병을 진설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어떻게 알아? 항상 진설을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항상이란 말도 뭐다? 타미드예요. 세 번째 타미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는 것도 바로 타미드예요. 이 분향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로 앞으로 나갈 때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할 1차적으로는 뭘 상징할까요? 누구의 기도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원하는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계시록 5장 8절 여기 보면 5장 3절이라 했던 거 미스한 거예요.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용서와 속죄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며 전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는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차려지고 켜지고 분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봉사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세 가지 은혜를 그들은 보아야 하고 더하여서 그들에게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지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향불과 등불과 떡이었어요. 이 세 가지는 칭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고 제공되어지는 무엇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 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타미드가 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건 뭐냐 그러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도 끊임없이 매일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매일같이
우리 보아야 된다고 하니 꺼트리면 안 돼요. 다섯 번째 타미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되어진 다니엘 8장의 번역에 놓았는데 상번제를 의미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다니엘 8장에는 타미드라는 말만 있지 제사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언제나 타미드 다음에는 이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은 성소 봉사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만 폐한 것이 아니라 모든 타미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봉사를 뭐로 대체했을까요? 이 작은 뿔이 미사와 사제직으로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재림교회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좀 지을 텐데요. 이 작은 뿔로 표상된 이 교황권과 배도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 타미들을 제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전부 다 뭐를 갖다 놨는가 하면 다른 대체물을 전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고해성사죠. 이 고해성사는 누구한테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께 그냥 직접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구를 대체해 놨어요? 사제를 대체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 2장에도 보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 누가 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중보자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마리아를 대체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빌면 더 잘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잘 아버지께 탄원해 준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만드는 교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중보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그분의 중보를 가려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항상 끊임없이 보아야 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봉사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성경 말씀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성소 봉사를 가리키는 진리를 땅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켜져 있는 등불을 꺼져리게 버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미드가 제해짐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망하게 하는 죄악이 백성들의 삶에 창궐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지난 제가 화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고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성소 진리를 다시금 찾아내야 되고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전하고 또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회파되어지고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2300주야까지 쭉 지내다가 이 재림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갇혀져 있던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세상에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성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더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더 천착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